5월 2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난 그 축복과 회복이 일어났죠. 이제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의 그런 원수된 마음들도 사라지고 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오죽하면 어리둥절해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또 요셉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또 지금 곡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2번이나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받아서 이제는 그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나 마지막 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해피엔딩들이 많죠. 또 사울의 죽음 같은 새드엔딩도 많은데 성경의 해피엔딩은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해피엔딩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너희의 굴곡지고 어려운 모든 시간을 내가 인도하여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모든 것의 근원을 회복하는 모든 주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반드시 너희를 내가 세울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 이야기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지도를 주신 거죠. 미래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아니 야곱 입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보겠어요. 죽기 전에. 근데 보잖아요.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점들인 야곱의 가족들과 아들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요즘은 잘 위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고 내 현실만 바라봐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대로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이루어질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감을 성경 안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요. 이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나라의 회복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온전한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내로 이 때를 반드시 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형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죠? 베냐민한테 3배나 옷을 그러니까 더 많이 주잖아요. 은 300과 은 5벌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도 그때 우리가 항상 그때도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을 때도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참 현명한 거예요. 형들 베냐민이 고생했잖아요. 베냐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더 많은 걸 준 건 자기의 혈육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베냐민이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엄마가 없는 건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엄마가 없다. 엄마가 낳다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는 건 그건 저 자녀가 불길한 자녀란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20년, 30년 전에도 안 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 욕을 왜 해?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구박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 똑같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 얘는 죽을 때까지 이 종교 사회에서 부정한 애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형들도 베냐민만 보면 누가 떠올랐겠어요? 요셉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베냐민을 외면했겠어. 원래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상처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를 너무 학대해서 이혼한 남편을 첫째 딸이 닮았으면 똑같이 학대한다.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되게 많고요. 시어머니에게 구박 많이 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더 괴롭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사실은 이 판에서 제일 불쌍한 애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로 요셉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남들보다 덜 가질 수도 있고요.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평하게 채우세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들 가서 이것도 베냐민 거 부러워하고 이렇게 다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형들 안에 있는 미련함들 또 형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요셉이 미리 다독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안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제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고백이 이뻐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근데 정말 시작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일들이 좀 막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청년이 단련된 거죠. 저는 이렇게 축하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믿음의 끈들을 잘 또 잡고 겸손히 신앙의 모습들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그 기쁜 거여서, 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참,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고 본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완성해 가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즉시 더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역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주셔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요셉이 당부하잖아요. 이제 당신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겠다. 얼마나 축복을 누리냐면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뒤에 400만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고센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요. 애굽 사람도 고센 땅 근처도 안 가요. 짐승 키우는 데라서 그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자치권도 받았죠. 세금도 면제받았죠. 요셉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땅도 무상으로 다 받았죠. 애굽의 문화로부터도 독립돼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과 신앙을 다 지킬 수 있죠.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유목민이니까 양치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요셉은 뭘로 보는 거예요? 다투지 마소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아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지켜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통해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그런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계속 탄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고요? 베냐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결국 요셉 보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냐민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베냐민 정말 많이 축복받아요.
정말 많이. 나중에 볼까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베냐민이 누구 편이었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원래 북이스라엘 편이에요. 북이스라엘로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베냐민이 땅을 어디에다 분배받냐면 제비뽑기를 했을 때 유다 밑에 분배를 받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가 땅을 분배받아요. 예루살렘. 그 밑에 땅을 분배받는다고 베냐민이.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휴전선이 거지니까 북이스라엘로 베냐민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유다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10원 한 장도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갚으시나. 갈렙 보세요. 에돔 지파라니까. 에돔이 에서예요. 팥죽한 거룩에 억울하게 장자권 뺏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나중에 받으시고 위로하신다고요. 기브아 족속들 느디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고백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요셉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그 억울함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마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